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의 계절,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초가 세 개 켜져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강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 네 개의 초가 켜져서 보라색 초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확진 수가 점차 많아져 가는 상황, 그래도 변함없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더 위험합니다. 예배 때 감염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의 감염이 되어서 예배 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혹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는 일이 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예배가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일상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일상에 더 주의하시고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온라인 속에 계신 분들, 그분들에게도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당회가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후에는 당회가 곧바로 시작하여서 역사적으로 최대한 간략하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요한 임원 선출도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스크만 잘 써주시면 안전하니 배려하는 마음으로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뭘까? 기대하셨나요? 네, 똑같습니다. 어떻게 강림절을 보낼까요? 오늘 셋째 주 제3탄입니다. 3주째 똑같은 제목의 말씀입니다. 강림절 어떻게 보낼까요? 어떻게 강림절을 보낼까요? 1탄은 뭐였습니까? 강림절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준비하고 계획하신 하나님, 홍수로도 안 되고 율법을 줘도 안 되고, 그래서 죄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실 수 있을까? 그래서 계획하고, 그래서 구원자 보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절을 계획하셨다. 그 강림절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강림절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다를 잉크로 삼고 하늘을 종이로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다 해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자. 이 강림절 제1탄 첫째 주 주제였지 않습니까? 지난주는 어땠습니까? 제2탄은요, 강림절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 강림절을 실행하시죠. 그래서 베들레헴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타이밍,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것도 때가 찬 역사 속에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 모든 길이 통하던 그 길에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역사 속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 목숨을 건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순종, 요셉의 순종,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자,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실 그 이름의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임마누엘의 예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다. 이 은혜가 가득한 절기가 바로
그 주님을 묵상해 보자. 지난주 그랬습니다. 오늘 제3탄입니다. 오늘 제3탄 묵상할 주제는 뭘까요? 오늘 묵상할 주제는 강림하여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활동하신 사역, 예수님이 활동하신 영역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자. 여러분, 오늘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이면서 오늘은 역사적으로 12.12 사태가 일어났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로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여러분, 성서가 뭐예요? 성경이죠. 물어볼게요. 아니,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여러분에게 들고 다니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성경이 뭐예요? 자,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성경이 뭐예요? 자, 성경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잘하시는군요.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대하여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정리해 주신 겁니다. 성경.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지금 성경이. 근데 예수님은 성경을 뭐라고 말씀했는지 예수님이 정리한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은 나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임을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얘기할 때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뭐 이렇게 헷갈려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아마 여러분 신약이라 그러면 그래요, 신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거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럼 신약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맞죠, 그 말이 맞겠죠.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거 맞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성경은 라고 할 때 이 성경은요, 이미 신약은 있지도 않았어요. 신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후에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 이 성경은 신약은 있기도 전이에요. 신약은 쓰기도 전이에요. 이때의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 구약 성경,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 연구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 이 전체가 다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놀랍죠? 여러분, 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은요, 신약을 믿지 않아요. 그들은 구약만 믿어요. 구약만 보고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그 구약의 성경, 너희들이 거기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지만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의 태초는 뭡니까? In the beginning, 태초에, 처음 시작에, 아주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은 처음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미 존재하고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이 태초에 말씀이 처음부터 계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뭐가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것은 말씀은 창조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고 있던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건 아주 중요한 수학적인 논리예요. 말씀 이퀄 하나님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 여기서 태초는 뭐예요? 창조가 시작될 때의 태초예요. 요한복음의 태초하고는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처음부터 있던 거예요. 여기서 태초는 뭐예요? 창조가 시작이 되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시점, 그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와, 잘 알고 계시네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자, 요한복음 1장 2절로 다시 볼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뭐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볼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그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모든 세상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모든 만물이, 모든 세상이 다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지은 바 되은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뭐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 그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신약의 문을 여신 분 맞아요. 예수님으로 인해 신약의 문이 열려졌지만,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문이 열려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근본은 거기서 출발이 아니라 그의 근본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 태초에, 예수님의 근본은 태초에. 미가서 5장 2절을 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미가서. 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활동하던 사람이 700년 뒤에 오실, 700년 뒤에 탄생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놨습니다. 어디에 탄생할 것을 예언했다고요? 베들레헴에. 기가 막힌 거죠. 떡집,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떡집,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떡집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여,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아주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스라엘 다스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그분이 거기서 나올 것이라. 그리고 그분은,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의 근본이 영원이라는 거죠. 그분은 마국간에 태어나지만,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지만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분의 근본은 어디 있다? 상고의 영원에 있다. 개혁성경에서는 태초에 있다 그랬어요. 개혁개정에서는 영원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말씀은 예수님, 말씀 이퀄 예수님.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임이 틀림없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예수님이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니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딱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고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뭐야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강림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땅에 강림하여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가? 오늘 세 번째 주간에 주님이 여기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활동하신 활동이 뭔지를 묵상하자. 이번 셋째 주간에 그거 묵상하자는 거예요. 네 가지 묵상할 주제 네 가지입니다. 자, 우리 주님 어떤 활동하셨는지. 첫 번째 활동, 가르치셨다.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올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건 뭡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 뭘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이 육신 되신,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여전히 이 땅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팔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돈 많은 게 복이 아니야. 뭐가 복이야?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야. 진정한 복이 뭔지를, 팔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산상수훈 여러 가지 교훈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 어떻게 금식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사실. 지금도 이 기록된 이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된 이 말씀으로, 이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봅니다. 모든 성경은, 여기 있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쓴 사람이요 40명이 넘어요. 40명이 넘어. 이 성경 쓴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성경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언제였을까요? 그거는 바로 모세. BC 1500년경. BC 1500년경. 성경이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진 건 누굴까요? 그거는 요한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이것은 AD 100년. 그러니까 BC 1500년. 성경을 제일 먼저 쓴 것은요 1600년 전, 1600년 전에 성경이 제일 먼저 써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제일 마무리된 것은 1600년이 지나서, AD 100년에 1600년이 지나서 성경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66권의 책이 완성이 된 거죠. 4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성경을 썼어요. 1600년 전 사람이 쓴
그리고 1600년 뒤에 쓴 사람.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의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랬까? 사람이 썼지만, 시대가 다르지만, 1600년의 갭이 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그 각각의 사람이 각각의 시대에 썼다 할지라도 전혀 앞뒤가 안 맞지 않고 일맥상통하게 되어진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훈을, 책망을, 바르게 함을,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가르쳐줘서 17절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게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활동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신 두 번째 활동은 치유하심입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을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은요, 이 마태복음 8장 7절을 꼭 붙잡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이 말씀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백부장이요, 로마의 백부장이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인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으니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방인, 개로 여겨지는 이방인도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 이 말씀 개 같은 나에게도 주십시오. 정말 부족한 나에게도 주십시오. 내게도 이 말씀 주십시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예수님이 뭐로 고치셨다? 말씀으로 고치셨다. 예수님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고쳤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말씀으로. 저는 여기서 이 말씀 준비하다가 참 귀한 거 깨달았습니다. 모든 질병은 말씀으로 치유된다. 말씀으로 고친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질병을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나를 치료하는 것은 말씀이었구나. 주님도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하셨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17절을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이 이 이사야 선지자도요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700년 전 사람. 700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700년 뒤에 탄생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놨습니다.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예언한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700년 뒤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고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질병이 얼마나 많아요. 손 마른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저는 사람, 중풍병자, 소경, 절뚝발이, 나병 환자, 열병, 혈우병 환자, 혈기 마른 자, 각각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질병들을 다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이 치유의 역사, 이 치유의 활동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놀랍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어떤 활동일까요? 세 번째 주님의 활동은요, 제자 삼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 제자 삼아요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요? 왜 제자 삼으셨을까요?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주님의 활동을 이어가게 하기 위함인데, 그 활동이 뭐냐? 바로 주님이 하신 치유하심, 권능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려고 제자 삼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도 그 권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때에 주님은 이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 삼으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는 목적은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 삼아. 20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표예요. 얼마 남지 않은 표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순종하여서 권능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활동일까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구원하심입니다. 주님의 활동의 클라이막스는 구원하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활동하셔서 가르치셔요, 치유해 주셔요, 제자 삼아 주셔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중요하지만 클라이막스는 구원하심. 가르치신 것도 구원하기 위해 가르치시고, 치유하신 것도 구원하기 위하여 치유하시고, 제자 삼는 것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제자 삼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하심이 없다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클라이막스로 활동하신 것, 구원하심.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리라.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리라. 여러분, 구원하심 어떤 활동일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활동 가운데 클라이막스,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제자 삼고 하는 거기에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출애굽의 어린 양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종살이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살이함 그들이 구원받게 되어진 것, 그건 뭐예요?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다, 그 대문에다가 그 피를
피를 발라서 죽음이 건너가고 그 죽음이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다 임하여서 바로가 항복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아 자유를 얻게 되죠.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기적, 구원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님 언제 죽으셨다고요? 유월절 날 죽으셨어요. 그 좋은 명절에 사람을 죽이는 법이 없는데 그 명절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요. 왜?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거든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어린 양 기록되어진 바로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을 너희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그 성경은 곧 나에게 대해서 기록한 거야. 내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기록해 놓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다 입혀주심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건너가는, 심판이 넘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죄값은 사망인데 그 심판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 대신, 내 대신 십자가에 내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길, 주님의 길을 지금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날 구원하신 주님의 활동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은혜가